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따라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 명예와, 그죠? 영광,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을 경상도 버전으로 뭐라 그럴까요? 경상도 버전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경상도 버전으로. 맹글었다. 야, 확실히 우리 제가 고등부 회장입니다. 회장. 은혁이라고. 맹글었다. 그래. 자, 따라합니다. 마카 내끼다. 다시 마카 내끼다. 예, 우주 만물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잘한 사람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은 심판해 주는 심판.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죄값 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심판자라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전능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나를 봐야 돼. 지금은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카 누구 끼다? 마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오너라 하면은 예 하고 가야 돼요. 아무도 저 조금 이따 갈게요. 한 달 있다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부귀 영화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아멘. 어떤 분은 또 뭐 하나님 잘 섬긴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면 막 기복주의라고 막 몰아세우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가 복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건 오늘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섬긴다. 이 말은 뭐냐?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 성경에는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마땅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태도. 마땅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서에는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경외라는 뜻이 뭐냐? 경외. 국어사전을 보면 따라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함.
예, 이 경외라는 말이 좀 사실 어려워요. 공경이란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아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좀 어렵죠. 국어사전을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다. 자, 저를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모든 게 달려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분 앞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게 뭐냐?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이걸 좀 쉽게 표시하면, 쉽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 한다. 누구 눈치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잘 보는 거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자, 이걸 조금 제가 또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하나님이 계신다. 나 혼자 운전하고 있지만, 나 혼자 집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제가 얘기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니까. 눈에.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눈에 보이면.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여요? 마음 보이는 사람. 은여가 마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요. 마음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뭐 물론 믿겠지만 미국 안 갔다 왔는데 미국 있다. 미국에 막 뉴스를 보고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도 만드셨다. 인간이 범죄했다. 타락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계시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아시겠습니까? 예배하면서도 집에서 있으면서도 일하면서도 항상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행동, 말 함부로 할까요? 못 할까요? 예? 함부로 못 하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경외. 이 경외는 또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외도 마찬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자,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존재,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있다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딱 가둬놓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 다 계신 온 우주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저 음부의 자리에 갈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거를 내가 의식하는 거. 그리고 의지하는 거. 이게 경외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상 주신다, 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 가지고 생활하고,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경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노아,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맞죠? 120년 동안.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을까요? 돌았다고, 미쳤다고, 얼마나 그랬겠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너 방주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치고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서 여러분 120년 동안, 그게 쉽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임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아멘. 그게 경외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다가 바쳐라. 이 아브라함은 바치고 나갑니다. 순종하지요. 자,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순종할 수 없는 일. 어떻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번제로 그것도. 근데 아브라함은 그 보면은 창세기 22장 쭉 보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순종하면서 바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멘입니까? 이게 경외라는 경외. 하나님 말씀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으로도 맞지 않고 경험이나 방법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더라. 20절 23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계속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종으로서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니까 딱 마음에 드니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또 그 유혹을 뛰어넘었어요. 이겨냈어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경외하니까 그 간수가 보니까 이 요셉은 뭔가 다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때가 돼가지고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총리로 요셉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왜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항상 매 순간순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목동 다윗. 이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다 숨었는데 이 다윗은 탁 일어나가지고 맞서서 나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는데 환경을 보고 다 주눅 들었는데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떤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떨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 떨었는데 다 주눅 들고 다 도망갔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정말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드시고 끝까지 롱런하도록 하나님이 붙드신 줄 압니다. 그 비천한 목동을 하나님은 중건동의 최강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심지어 메시아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목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목동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었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다윗이었을까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했다.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합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78편 70절 22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다윗이었나? 왜 다윗이 하나님의 대안이었나? 자, 70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자. 보십시오. 다윗을 택하신 어디에서 취하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뭐 할 때 말입니까? 목동, 양을 칠 때. 하나님은 양을 칠 때, 양치기 소년 때 이미 다윗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이 아이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는 아이도 있고, 뭐 딴짓 하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자, 71절,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전양을 지키는 자. 이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고백하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내가 뺏기지 않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뺏어냈다는 거지. 맞습니까? 다윗은 목숨 걸고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양치는 모습 보고 양을 지키는 모습 보고 야,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나한테 맡겨도 되겠다. 너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하구나. 내 뜻을 내가 다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을 다 뽑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 해답이 72절에 나와요. 72절. 다윗의 어떤 모습?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 따라합니다. 완전함, 능숙함.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언제 봤냐, 눈여겨봤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다윗이었는데 양칠 때, 소년 때, 양치기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 눈여겨본 거예요.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하나님이 양칠 때 그 다윗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 큰 일을 해가지고 큰 막 업적을 남겨가지고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양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 찍은 거예요. 지명해서 다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너를 세울 거다. 찍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성실함, 이 완전함으로 개혁 개정은 되어 있는데 개혁한 걸 요거 전에 있던 성경에 보면은 성실함으로 되어 있어요. 성실함. 완전함과 성실함이 같은 뜻입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톰. 예, 영어에 뭐 톰 하면서 보 이러잖아요. 톰, 히브리어로 톰, 이게 바로 성실함, 완전함 이런 뜻입니다. 톰.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의 모습이 행동이나 이런 모습이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 지금 50, 60명 이렇게 많을 때, 그때 모습하고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 같을 때. 자, 이해되십니까? 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아주 이렇게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 이 모습하고 집에 갔을 때 모습이 같을 때, 그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완전하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은 양을 치는데 아버지 양을 쳐요. 아버지 양을 칩니다. 아버지 양을 치는데 아버지 양이니까 자기 양이잖아요. 아버지 양을 잘 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 옆집에 양을 이제 칩니다. 옆집에 양을 치는데 이 다윗은 어땠냐?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 하고 옆집의 양을 칠 때 하고 마음이 똑같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톰입니다. 톰. 아시겠습니까? 자기 양을, 아버지 양을 빼앗아 갈 때 이 다윗이 물맷돌 던져가지고 맞고 막대기로 맞고 막 하잖아요. 어쨌든 혈투를 벌여서라도 안 뺏깁니다. 가지고 옵니다. 맞죠? 자기 아버지 양이니까, 자기 양이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 이웃양을 치는데 이리가 와가지고, 곰이 와가지고 잡아가요. 뺏어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구경했다? 몸살렸다? 아시겠죠? 남의 양도 똑같이 내 양처럼 목숨을 걸고 지켰다. 이게 바로 성실함, 완전함.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 눈여겨보시고 다윗을 탁 찍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실함 말고 톰 말고 한 가지는 능숙함. 이 능숙함이란 말은 개역 한글성의 공교함, 좀 어렵습니다. 공교함 좀 어렵죠. 영어로 보면은 스킬풀, 좀 발음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스킬풀, 기술이 풀 찾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아주 능수능란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능숙함. 물론 능숙함이라고 해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물맷돌을 이렇게 해서 한 번 던져가지고 탁 맞췄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양치기 할 때부터 이미 물맷돌 던지는 거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던져가지고 그렇게 적중시키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몸에, 그러니까 던지면 그게 맞는 거예요. 백발백중. 이해되십니까? 능숙함으로 훈련했다는 거, 훈련.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이 다윗이 능숙하게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완전함과 이 능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주목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같아. 왜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양이나 남의 양이나 똑같이 치는 거예요. 뺏기면 목숨 걸고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오늘 말씀처럼 뭘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까지 오셨는데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형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